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주일이고. 그럼 미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도가 이러니까 꼭 송구영신 예배 같네. 여러분에게 복된 해가 되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어떤 숨겨져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물리, 자연에 속한 원리가 물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리,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원리, 영리, 다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단추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 두 가지로 언급하자면,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근데 정체성만 이해해가지고는 안 되고, 나의 가치성, 도대체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서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내가 내 할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네. 군인은 나라 지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정치가는 나라 살림 잘 돌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 군인이 정치하려고 들고 정치가가 군대를 좌지우지하려고 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건들이 자꾸 뉴스통에 나오잖아요.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또 자기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인간이 자기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 가치를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내가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내 가치를 이해해요. 여러분, 성공적 경험만 많이 한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기가 쉬워요. 반대로 실패만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만 쉬워요.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적당히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이해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자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거나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다, 이렇게. 옛날에 상처받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렇다.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운 성공들, 내가 나의 잘남전들, 이걸 가지고서 내 가치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서는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는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세우는 사람은 이럴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가수가 세상을 떠났더군요. 자기 안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이것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 경험.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지?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이것에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기의 가치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 내면이 허한 사람들이에요. 내면이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내공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기의 가치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것에 목말라, 이것을 구걸해요.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 이상으로 굽신굽신하고 도 이상으로 막 기어 들어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무조건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나의 철학도 나의 원칙도 내팽개치고 무조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말할 거 말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것이지 무조건 맞춰준다고 해서 그게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겸손히 섬겨주는 거하고 내가 겸손히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하고 그 사람한테서 요만한 섭섭한 소리 듣는 게 그게 싫어가지고 막 내가 종로로 타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평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를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해도 실은 내가 틀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100% 지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도 참고할 것이지 거기에 100% 매이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 가치를 이제 상정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심한 것 같아요. 남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요. 여러분, 통계가 있었어요.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얼마를 받는데 내가 얼마 받는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년에 내 월급이 올랐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전히 적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받은 바 월급이 오르질 않았어.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 그러면 행복해지.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최저생계비가 7,600원대로인가 이게 상승했어요. 물론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더 잘 챙겨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부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 사회도 아니고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소득은 분배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 여러분, 그 최저생계비가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얼마를 받지? 이걸 또 본단 말이에요. 비교.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로 얻은 행복은 비교로 날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앞집을 보면서는 저 사람 우리보다 못 살아. 저 사람 나보다 못해. 행복했어. 근데 뒷집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로 얻은 행복은 비교로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 위치가, 자기 가치의 위치가 오르락내리락 정신없어요. 그런데 보통 그래요. 경험과 평가와 비교 속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두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경험이나 평가나 비교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좀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를 상정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를 앞으로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지, 내가 지금 인생에 어떤 험난한 경험을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의 근거요, 존재의 근거요, 삶의 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오셨습니까? 자, 이제 그것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니 인생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가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지지난주 했었는데, 그것과 62장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가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61장 10절. 6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다.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존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옷을 한 벌씩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옷입니까? 구원의 옷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나뭇잎이라고 하는 게 해가 쨍쨍 뜨면은 말라서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깊은 그 부끄러움과 절망과 열등감을 무화과 잎을 옷을 삼아서 가려보려고 했지만, 잠시는 가려질 수 있어도 그들이 완전하게 가려질 수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불행감을 여러 무화과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공부해서 지식으로, 많이 벌어서 물질로, 인간관계 사교성 많이 넓혀서 사교적인 인간관계로, 쾌락으로, 출세로, 이런 여러 무화과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누추함을, 자신의 인생의 부끄러움을, 열등감을 가려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은 잠깐은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잠깐은 가려질 수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영원히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 답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허무와 자신의 인생의 무기력을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뭔가 충족시켜 보려고,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코 만족이 없었고 충족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뜨는 그 물 100날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얻어야만 인생은 참된 만족이 있고, 예수님을 얻어야만
인생은 자기의 무화과로 가리려고 했던 모든 열등감과 절망감으로부터 가려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열등감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무감을, 그 절망감을 무엇으로 가리려고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 일에 늘 실패하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요.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어떤 죄 하나 있는 자가 그 앞에 나갈 때는 죽음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당장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드는 마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실제 죽게 되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 죄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길이, 인간에게 죄가 보이지 않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겉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옷만 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네가 내 앞에 나와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뭘 보면서 평가하신다고요? 뭘 보면서 인정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 옷을 보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음을 당치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옷이 입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옷에 어울리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요. 남자들에게 양복을 입혀놓으면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내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 성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성화의 삶을 살다가 무너졌다고 해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구원의 옷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 입혀주신 구원의 옷은 다시는 하나님이 벗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끝까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도 확신할 수 있지만 못할 때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평가하시는 기준은 구원의 옷, 예수 옷에 있는데 이 옷은 한 번 입혀준 사람에게서는 다시는 벗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옷에 입혀진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약하고 17년도 지나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소위 환난이라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기뻐하십시다. 아하,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정말 나는 어찌 보면 주님 앞에서 참 죄반 지며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원의 옷은 자기가 입은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10절 거기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셨다고 해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네 구원의 옷 네가 만들어 입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서 예수 안에서 만들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서 나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다시 벗겨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자는 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3절 읽어보세요. 3절 62장 3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신자는 단순히 구원의 옷만 입은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존재? 여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 면류관, 왕관 이런 건 뭐냐면요, 이것은 왕이나 귀족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면류관, 왕관은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뭘 보고 구별합니까?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 왕관은 뭐냐? 그 면류관은 뭐냐? 그 사람의 신분증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인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신자인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시다. 어떤 일을 경험했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나의 가치의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 참 소중한 존재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거기에 나의 가치의 근거를 두고 사십시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속에 매몰되지 않고 떠밀려 살지 않게 돼요. 우린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금덩어리가, 세상의 어떤 높은 권력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나에게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안 풀리고 있어도, 내가 지금 금덩어리가 없어도,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서 있지 못해도 여러분은 정말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늘 자신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것을 늘 내 자녀에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안아주면서 말해주십시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정말 귀한 사람 맞아? 왜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변변치 못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뭔가 이렇게 뒤처져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이미, 아직. 이 두 가지가,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구원,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신자됨의 어떤 그 구원, 신자됨의 어떤 그런 존귀함, 이런 것들이 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자녀의 완성된 삶을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때로는 내 죄의 오염이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나이기에 때로는 내가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정말 기도의 삶을 깊이 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내가 아직도 죄의 오염 가운데 남아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면서 내가 부족함을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난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 완성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시키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 통찰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해가는 것 같죠? 신앙생활 내가 완성하는 것 같죠? 신앙생활 내 공로로 만들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공로 쌓는 거, 내 공로 쌓는 거.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 쌓는 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1절 읽어보세요. 62장 1절. 다 같이 62장 1절. 시작. 시온의 의가 비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비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온이 지금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 보니, 우리 지지난주 설교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아직 세워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은근히 죄를 좋아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삶을 아직도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완전할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여기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1인칭 화자가 나오는데 이 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나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나가 도대체 누군지 이걸 찾아내는 게 어려워요. 어쩔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어요. 여긴 내가 쉬지 않겠다. 여기 나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쉽게 풀어볼게요.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해가는 것 같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힘들게 끌고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옛 삶의 재미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제 가자. 그리고 나를 강제로 끌어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달콤한 말만 듣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아직도 내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그 말만 듣고 싶은데 때로는 주님께서 이제 멈춰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도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쉬지 않는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한 점 없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고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때까지의 누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지구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신앙이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진행이란 말이에요.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하십니다. 누가? 내가? 아니,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잘 안 돼도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이 버릇도 못 끊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이 버릇 끊을 때까지 그냥 교회 멈췄다가 방학했다가 이 버릇 고치면 그때 교회 올게요.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 버릇 가지고 계속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죄송합니다. 담배 핍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담배 못 끊어서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아니에요. 담배 피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예배 자리 오는 거예요. 담배 냄새 풀풀 내면서 예배 자리 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 양육시켜 가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낳고 나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도 태어나서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비참한 뉴스들이 자꾸 나올 때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모의 돌봄이 없었습니다. 그건 뭘 반증해 줍니까? 어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목사님 저는 도대체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서는 내가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돌봄이 없이는 생명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출생시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방치하시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내가 구원해줬으면 됐지. 내가 영적으로 나아졌으면 됐지. 네 신앙생활 네가 똑바로 하고 네가 잘해야지.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책임진다. 나만 따라와라. 내가 쉬지 않고 너 양육한다. 내가 너 돌본다. 내가 너를 늘 앞에서 이끌어갈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알겠어요 주님 따라갈게요 하면은 좀 더 가는 길이 평탄할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저도 우리 두 아들을 키워보지만 오늘도 말 안 들어. 오늘도 말 안 들어. 예배 가자. 싫어요. 졸려요. 주님이 데려갈 때 싫어요. 조금만 더 놀다 갈래요. 이러면 이게 가는 길이 좀 어려워질 뿐이지 어차피 평탄하게 가든 어렵게 가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어디로? 내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로.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신앙생활 해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압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나이에 먹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애쓰고 힘써 정말 나를 보살폈는지를 우린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치부될 수도 있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왕관이다, 면류관이다 하며 우리의 가치를 최상으로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시작된 나의 구원이 아직 미약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완성시켜 줄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한 해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